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하는 그런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좀 다른 거짓말하고 좀 다릅니다. 무슨 거짓말이냐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 부모님한테 우리 자식들이 그래 뭐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 아픈 데 없다 그런데 난 괜찮아, 나는 건강해. 그런데 정말 괜찮은가요? 안 그렇죠. 여러분,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육신은 점점점 세잔해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디가 아파도 아파, 자꾸 쑤시고 아프고 그래.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나 그것을 전혀 내색하지 않고 자식들한테는 나 아픈 데 없다, 걱정 없다, 이렇게 말씀을, 이런 거짓말을 하신다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그런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선물 필요 없다 그래. 뭐 사올 생각 하지 마, 나 선물 필요 없어. 이게 사실인가요? 아니요. 나도 부모 입장이 되니까 나도 선물이 좋더라고. 저는 자식이 하나예요. 아들이 하나. 근데 자식이 여럿 있으면은 내가 뭐 필요 없다 그래도 그 중에 좀 알아듣는 뭐 아들인데 딸은 그래도 뭐 엄마나 아빠한테 잘 보려고 사오는 자식이 걔 중에 하나는 걸려. 근데 나는 하나 패스하면 다 패스하는 거예요. 그럴 땐 저는 의도적으로 나 선물 필요해. 난 그래. 왜냐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그냥 지나가면 난 못 받아. 그래서 저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면도를 하는데 면도하는 기계가 고장나면 나 면도기 필요하니까 사와라 그러죠. 그럼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사모하고 이제 전쟁을 치러요. 왜 아이한테 그런 걸 부탁하냐? 당신이 사든지 없으면 말든지 원달러에 가서 그거 사면 쓰면 되는 걸 왜 그 비싼 걸 부탁을 하느냐, 이런 거. 그럼 나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애비가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해? 그러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다를 합니다. 아들한테 연락을 해요. 때 되면 야, 요즘엔 뭐가 좋다더라? 아니, 내가 사달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지. 그럼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알았어 아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맨하탄 시티에서 그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저는 철 따라 계절 따라 그렇게 요구를 해. 야, 맨하탄 시티는 요즘에 뭐가 그렇게 유행이냐? 이러면은 지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것마저도 나하고 부모 자식 간에 대화가 없다면은 괜찮아, 나 필요 없어, 아픈데 없어, 이러면은 그나마 대화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그런 거짓말을 한다면 필요 없다고. 그러나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하는 얘기.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거짓말 하는 게 뭐냐면은 바쁘니까 오지 마 그러죠. 야, 너도 바쁜데 뭐 그래. 아니야, 괜찮아, 오지 마. 그런데 오면은 좋아.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오면은 우리 집사람들 오지 마 그래도 오면은 뭐 그냥 갈비 뭐 먹을래,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내가 구천할 정도로 걔가 싫다는 애도 왜 자꾸,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바쁘니까 오지 마 그래놓고 오면은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이런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왔으니까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만나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해. 함께하기를 원해. 내가 난 자식이지만은, 그래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어디든지 무엇이든지 내가 지키고 돌보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이 부모에게 오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 아버지도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원이 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보다도 가정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공동체인 가정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지금 읽었는데,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 질서입니다.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하나. 바로 질서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초점이 무엇이냐? 바로 이 가정의 질서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깨집니다. 부모 공경은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으면 모든 사회의 구조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처음 맺는 인간관계는 바로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형제, 친척, 친구,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라든지 학교에서라든지 사회생활에서 어른들을, 상사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장과 또 각 지파의 두령을, 지도자를 세우고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공경하라. 공경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상호간의 융화가 잘 되고 상사에게 순종하며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을 잘 공경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어른에게도 교회에서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 그런 자녀가 됩니다. 모든 사회생활의 기초가 바로 가정에서, 부모 공경에서 출발합니다. 이 기초가 잘못되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자녀들이 가정에서 잘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은 이 자녀들은 밖에 나가도, 그런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은 그 아이가 학교라든지 어느 단체라든지 심지어는 교회에 오면은 그 아이가 리더예요. 교회가 크든지 적든지 그런 아이가 있는 직장이나 교회나 공동체, 교회는 교회가 반듯하겠어요. 좋은 학교를 집에서는 아닌데 남들 다 좋은 학교 가면 다 잘 되는 줄 알고 좋은 학교를 그냥 보낸다고 해서 아이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시설에 있는 곳을 아이들 보낸다고 그 아이가 거기서 아니에요. 집에서 잘 교육되는 아이는, 그 아이는 어디를 갖다 놔도
그 아이를 중심으로 세워져 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샌다. 이 말에 깊은 뜻이 있어요. 집에서 잘 부모로부터 교육받고 가르침을 받은 이런 아이는요, 어디를 가든지 그 아이가 있는 곳에는 중심이 딱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을 해야 하나?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나?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이 카베드라는 말인데, 카베드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무겁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겁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 언어로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이 몸 안에 이 장기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뭐냐? 가장 무거운 것이 간이라는 거예요. 간. 모든 장기 중에서 간이 제일 무겁다는. 여러분, 간의 기능은 뭡니까? 간은 영양분을 저장을 해주는 게 간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영양분을 저장을 해주고 해독작용을 하는 게 또 간입니다. 그리고 또 뭐냐, 이 간은 그 소화 담즙을 이렇게 모았다가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음식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녹여주고 부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마리아 사모님이 맞았나 틀렸나 하시네. 우리 마리아 사모님 닥터 앞에서 제가 의학용어로 썼어요. 이 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간이. 그러니까 영양분을 저장을 해주고 해독작용을 하고 또 잘 녹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밖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해서 벌어서 우리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물질로 도와줘요. 말씀으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누가 해하거나 뭐하면 제일 먼저 부모가 나와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독작용입니다. 부모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소화 기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담즙을 내보내듯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잘 타독거리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간의 기능이 그래. 우리 부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겨라 그런 얘기예요.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겨라. 부모가 얘기하는 데를 우습게 알아요.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이 카베드라고 하는 것이 무겁다 그런 거예요. 무거운 것이 부모의 말이 그만큼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이 권세가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세상 권세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가정의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권세를 아버지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그래서 무겁게 여기고 부모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로 그리 여기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공경하느냐? 부모의 말을 무겁게 여기고 또 귀하게 생명처럼 최고로 받들어야 된다. 누가? 자녀가. 그래서 이 레위기 구약성경 19장 3절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경외하라. 그래서 이 부모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바로 원인자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효라고 그래요. 효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이 효를 말하는 구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이 근본 사상은 바로 효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이게 효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효 하면은 윤리적인 면만 이야기를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효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 효가 그 도덕, 윤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내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잘 섬기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 내 신앙, 내 믿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좀 생각해 봐야 돼.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데 아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뭐냐? 너는 죄인들과 함께 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건 누가 가르쳐줬냐? 아버지가 자기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와 가난하고 병든 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를 내서 창으로 찌르고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누명을 씌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인간적으로 밉죠. 나를 향해서 계속 거짓말로 누명을 쓰고 악한 말을 하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게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까지는 그건 내가 하겠는데, 그러나 내가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누명을 씌우고 나를 끌어다가 때리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니까 아들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기도를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저히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 땀방울이 핏방울과처럼 그런 땀을, 고통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나 이거 십자가 안 지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만 하옵소서. 그러면서 지나가는 건 내 뜻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효예요, 효. 이게 효. 아버지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따르는 바로 이 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그 자체가 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자녀, 설령 부모가 잘못해도 허물이 있어도 잘 포용하고 최대한 예로서 효로 표현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뭐든지 잘합니까? 안 그렇거든요. 부모라고 해서 뭐든지 잘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나와요. 이 할아버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셋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노아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잘못하더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온 땅이 물로 가득해서 다 하나님 다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 아들과 그 며느리, 그리고 그 노아가 만든 그 방주 안에 이 짐승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비가 와가지고 땅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리고 100일이 지난 후에 이 노아가 이제 땅으로 무트로 이제 나오죠. 나오면서 첫 번째 이 노아가 뭘 했냐면은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됐든지 그 열매를 따먹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잠만 자려고 먹은 것이 이게 얼마나 먹었는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옷을 벗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 뭐 약에 쓰려고 먹는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술은 먹으면 독약이야. 네? 뭐 약에 쓴다? 그건 그냥 내가 하는 소리예요. 당대의 의인인 노아도 농사 짓고 너무 좋아서 그거 포도 농사져 좋다. 그거 먹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술에 취한 거예요. 술에 취해서 어때요? 옷을 다 벗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세 아들인데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좋았는데 옷을 다 벗은 걸 그래서 보고서 나와서 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셈과 야벳이라는 이 두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들어갑니다. 뒷걸음을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하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술이 깬 후에 이 노아가 축복을 합니다. 함의 후손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 민족은 셈의 종이 될 것을, 함을 저주하고 셈을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이 상황,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로 그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좀 잘못하고 인격이 좀 잘못되고 존경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 위치를 보고 존경을 해야 돼.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식은 존경해야 돼요. 왜? 거기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이에요. 이 아버지가 나중에 저주를 하잖아요. 그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들이 아들, 자기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자기를 리스펙트하고 존경한 이 셈을 축복을 하는데 그 함의 후손들이 종노릇한다. 그것이 지켜지고 있잖아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땅에서 장수한다. 그냥 사는 장수가 아니에요. 함의 족속이 내 종이 돼서 그 민족이 나를 섬기면서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장수예요. 그런 장수.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이 권위가 부모이기 때문에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받은 권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효도는 믿는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불신자의 부모도 함께 공경을 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어른도 공경을 해야 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뭔가 차별이 다르다는 것을 삶을 통해서, 내가 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남의 부모도 잘 공경합니다. 왜? 그것은 쉽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그러나 내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내 부모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남을 공경합니까?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것이 더 익숙하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 또한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이 순종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잘 가르쳐야 돼. 내가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육신의 부모, 공동체의 어른,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거 가르칠 때 이거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순종을 잘 가르쳐야 돼.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어때요? 이런 비유를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과 외식하고 어딜 가고 뭐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 뭐 먹을래? 뭐 해줄까?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야 우리 여기는 이거니까 우리는 초이스 없어요. 너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해. 이거 먹어.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먹을래? 네가 주는 건 뭐야? 이거는 자식한테 순종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렇게 딱 정해서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 자, 이 중에서 선택해. 이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다 아이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할까? 뭐 해줄까? 이러니까 어디 가면 다 공동체 안에 가면 뭐 학교나 공동체나 교회 오면은 내가 필요한 거 없으면 싫다고 그러고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없다고. 왜 이런 건 여기는 그런 거 없냐고 따지고. 안 되거든요. 이건 집에서부터 잘 가르치고 지도해야 돼요. 자, 여기는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시킬 때 저도 이스라엘에 한번 가봤어요. 그 사람들은 아이들을 반드시 가는 그 코스가 있어요. 그 박물관. 오늘 제일 처음에 보는 영화 봤잖아요. 그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태동이 됐는지를 어려서부터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그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교본과 쓴뿌리. 누군 좋은 음식 안 먹고 싶나요? 그러나 그 아무 멋없는 그 전병 그걸 아이들한테 줘. 이것이 뭔지를 아냐? 그 먹는 그 빵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산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 식탁 앞에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런 게 없어. 강력하게 그걸 가르치고 지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일제 36년 6.25 전쟁 몰라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4,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민족이 존속해오고 지금도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를 리더해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게 뭐냐? 가정교육이에요. 가정교육.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있다가 사라진 민족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도 4,000년이 지났어도 그곳에서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흩어져 있던 모든 민족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민족이 모여드는 거예요. 가족이 뿌리를 찾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되냐? 가정에서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크면 저절로 순종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크면 뭐 알아들어서 이해하니까 부모가 얘기하면 알아듣겠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그게 순종이 안 되면 커서도 안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음 달부터 교회 잘 나올게요. 내가 뭐 1년 후에 내가 이 일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할게요. 1년 지나면 안 와요. 자기가 한 말도 잃어버려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그 사랑,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하루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 일이 없는데, 야, 내가 시간을 하나님 기쁘시는 일이 없네. 이거 하나님 죄송.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은, 예수님 만나면은, 이건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가정에서부터 마찬가지로 잘 지켜지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차라리 자녀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순종이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품성이고 이건 인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내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하면 순종합니다. 이거는 4,000년 전, 5,000년 전에 있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훈련이 안 돼서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전히 뭐 먹을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야. 왜 여기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없어? 여러분, 우리의 부모, 또 우리의 나에 주어진 이 환경, 거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거기가 내 부모, 내 주변의 어른들, 그리고 내 상황, 여기가 통로예요.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에 거기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빌딩에 있고 뭐 어디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 안에,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 안에 거기에 통로가 있다면 거기에 이 하나님, 이 통로를 깨닫게 되면은 정말로 물 붓듯이 우리의 그물이 찢어지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쓸데없는 고집을 꺾어줄 줄 아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잘못된 고집은 꺾어줄 줄 아는 부모, 이런 부모가 되어야 돼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직 성숙되어지지 않은 미성숙아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모잖아요. 우리는 살아봤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가르쳐줄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예? 저도 자식을 키우면서 참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봤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 다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좀 힘들게도 한번 해봐야 돼요. 예? 미국에서는 물리적으로 하면은 안 되지만은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어렸을 때는 회초리 준비해서 우리 부모들이, 요즘에 누가 회초리 맞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 가르치는 선생님이 옆에 차도 왜 그런 거 쳐다보냐, 선생님을 주먹질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세대에. 그 자녀가 복을 받겠어요? 큰 불가능한 거, 임파서블이에요. 순종하는 거, 부모를 순종하는 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이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 잘합니다. 잘해요. 그러면 누가 복을 받아?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3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잖아요. 아버지가 형들이 들여서 양을 치는데 이 떡과 먹을 것을 좀 형들에게 갖다 줘라.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그 넓은 들판에 형을 찾아, 형들이 어느 방에서 어디서 양을 치는지를 몰라요. 가다가 짐승이라든지 뭐 누굴 만나서 강도를 만나든지 짐승 만나서, 성경은 그런 말은 없지만은 여러분, 우리 몽골 선교사님 왔다 갔잖아요. 몽골 선교사님.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는 거주지가 있어요. 그러나 도시 밖에 있는 사람은 주소가 없어요. 편지를 보내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우체국에 찾아오든가
아니면 거기서 그거를 픽업해서 어떤 사람이 릴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서 천막 치고 이동생활하는데 주소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편지 붙이면 가. 희한하죠? 주소도 없는데, 우리는 주소도 잘 못 찾아가는데. 그러나 그 넓은 광야에서 그 양을 치고 목 치고 보라고 뭐 몇 개월은 여기 살다가 몇 개월은 또 어디로 가면 그것이 그 몽골 땅의 모든 광야에서 사는 그 거처를 다 안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예? 그 이 요셉이 형을 찾아서 간 거예요. 근데 형들은 어떻게 그 들어오는 요셉을 구덩이에다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빠뜨려가지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마지막에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간데도 뭐 성경에 뭐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냥 그 고생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냥 다 감수를 하고 그냥 그 상황을 그 모든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다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런 일도 맡게 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옥에 가도 그 감옥 안에서도 잘 섬겼어요. 잘 순종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기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 확신을 가지고 그는 섬긴 거예요. 열심히.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야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그랬지만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형님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일이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요셉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부모에게 효도해서 그 끝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부모가 설령 잘못했어도 자녀들은 그 위치를 보고 그 부모를 공경할 때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다 잘합니까? 그래 아예 저는 내놓고 못한다고 말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한 것도 있어. 근데 그것조차도 난 못한다고 말해. 아예 내놓고 못해. 목사니까 내가 팔팔 타운을 해서 라이센스 받아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든 싫든 하나님 말씀 준비해서 여기에 서야 돼. 이게 목사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 혹시라도 실수한 게 있으면 이 샘과 야베처럼 뒷걸음을 쳐서 옷을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샘과 야벳을 축복하시네. 복은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나는 하나님께 엄한 죄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날 푸시하고 우리 성도는 그런 분 없지만은 그 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쓰는 거예요. 제가 늘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부모님, 날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 또 공동체 안에서 내 직장 상사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 교회 안에서도 부족해도 하나님 기름 부은 종. 그리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앞에 늘 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만 대 가가지고 여러분 이 통로가 여기 있잖아. 저를 보고 복을 받으세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눠서 가지시라면 나눠서 가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일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이 복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먼저 가정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운 공동체, 이 가정이 제로 설 때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나갑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가 굳게 붙들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서 물질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서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불편한 사람, 어려운 관계, 이거 내 뜻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며 주님 성산에 올라와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각자 맡겨진 책임과 사역 위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 부활의 열매, 그물이 찢어지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체험하게 하옵소서. 먼저 드려지지 못해서 날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아버지여 내 뜻대로 그것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믿음과 신앙 따라서 저들이 감화, 감동, 역사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허물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들을 축복하옵소서. 물질로 축복하시고 지력과 영역으로 축복하시며 또 인생의 보아스와 같은 위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어버이 주일이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겨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같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들 잠깐 거기 서 계세요. 제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하고요. 특별히 앞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특별히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엔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교회의 부모님들, 어른들을 오늘 작지만 부족하지만 정성을 모두어서 꽃과 아버지 선물을, 고마움을 아버지 표시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아이들의 손길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이 땅에서 여기까지 강건함으로 아버지여 잡으죠. 아버지 우리의 부모들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아버지 부모님들의, 어른들의 신앙과 믿음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어린 자녀들에게 아버지 축복하며 아버지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패밀리가 아버지 그런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부모와 어르신들을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병 장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들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성도들이 아버지 질병과 아픔과 모든 아버지 어려움들을 아버지 함께 아버지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회복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며 아버지는 더욱더 아버지의 우리의 부모들의 믿음과 신앙을 젊은 아버지 세대들과 어린아이들이 잘 본을 받고 아버지 덕을 세우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의 가정으로서 아버지 어른들을 잘 공경하며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성전문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회중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